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다 같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며칠 전 7월 6일인가요? 새벽 남아공 터반에서 승전보가 들려왔어요. 어떤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하고 들려오는 소리를 깨서 본 사람들도 많고, 그거 들으려고 어디가 결정되느냐. 주무신 분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들었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새벽기도 시간에 일어나서 인터넷에서 딱 보니까 한국이 됐다고. 어디 기뻤지요? 모두가 기뻐했어. 우리도 기뻤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거를 유치하려고 힘쓰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아마 강원도 사람들 기뻐했고, 그러나 이건 강원도 문제만은 아니지요. 한국까지도 모두에게 아마 앞으로 88 올림픽 때문에 한국이 세계적으로 이름나게 되고, 그런 걸 통하여 이래저래 온 수익이 많다면 이번에는 간접 수익 계산해가지고 30조 원이 앞으로 생길 수도 있다. 참 이거 대단한 거요. 세계에서 그랜드 슬램이라든가요, 월드컵에 88 올림픽에 세계 육상 선수권 그 대회에 아니면 동계까지 4개를 다 한 나라가 몇 개라더라? 6번째. 참 이런 건 기억을 잘 하셔야죠. 저보다 맞아요. 6번. 6나라. 그러니 이 찌그만 대한민국 나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죠. 2번씩이나 실패하고 3번째 도전한 평창 동계올림픽 육치, 정말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을까. 그날 우리가 막 했지만 첫 번째 떨어져, 2번째 떨어져.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갔었지요. 가가지고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올 때에 이제 지난 얘기니까 그들이 하는데 보는데요, 4년 전에 2번째 도전에다 떨어올 때 비행기가 한국을 향해서 오는데, 다 이제 거기 관계된 사람들 전용기 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는데 어느 것도 말이 없었대. 그리고 얼굴을 못 쳐다봤대. 4년 동안 8년이었지 그때는. 그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화장실을 가가지고 자기 상사 얼굴도 못 쳐다봤대. 근데 이번에는 비행기가 왕 하고 떠서 위에 전대보다 정상 궤도에 오른다고 그러지요. 오르자 그냥 축제가 대단했대. 사실 도전은 힘든 일입니다. 도전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도전 없는 발전, 도전 없는 성취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값진 일에 도전하는 것, 뭔가 값진 일에 도전하는 것, 이건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의 성취를 누리게 되는지.
작년엔가요? 자동차 운전 시험에 한 할머니가, 차차순 할머니가 도전해가지고 면허증을 땄어요. 몇 번 도전했다고 하더라? 70번? 80번? 100번? 그러니 내가 오늘서 그 할머니 한번 모시고 왔어. 그분이 어떻게 해서 도전했고 어떻게 됐는가 해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운전면허증만 딴 게 아니에요. 운전면허증 받고 난 다음에 기아자동차에서 도전정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이루어진 정신, 그래가지고 면허증 딴 기념으로 자가용 한 대, 기아에서 나오는 뭐더라? 좋은 거 한 대를 그냥 탁 줬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차 타고 운전하고 가는 그런 것도 내가 보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도전 뒤에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TV에 광고 모델이 됐다고. 69세의 그 잘난 할머님이, 보니까 시골 할머님이지 뭘. 뭐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도전 간증 한번 들어봅시다. 준비됐지요? 우리 한번 그러면 차차순 할머니의 도전과 성취 한번 보도록. 내가 부러워서 그랬어요. 운전하는 게 우리 아들네 집도 가고 딸네 집도 가고. 예순번의 도전 끝에 2종 운전면허를 따낸 할머니가 지난해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올해에는 1종 면허에 새로 도전하신다고 합니다. 김요한 기자가 만났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다. 960번의 도전 끝에 운전면허를 따낸 칠순의 차사순 할머니. 한 외신은 사설에 할머니 사진까지 싣고 지칠 줄 모르는 도전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할머니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차 할머니는 그동안 필기시험을 950차례나 봤다며 수십 건의 예상 문제집을 꺼내 보입니다. 25점 나오고 30점도 나오고 58점까지 맞은 게 아유 2점만 더 맞으면 학교 가서 그만 간다고 막 그래. 면허시험 인지대만 500만 원 넘게 쓰면서 끊임없이 도전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시장에도 갔다 오고 우리 아들네 집도 가고 딸네 집도 가고 5년 넘게 들락날락한 면허시험장에서 할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전북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고요. 해외 토픽까지 갈만하다는 거 느꼈어요. 지난해 한 업체에서 승용차를 기증받았는데 최근 집 앞에서 사고가 나 아끼는 차는 정비업소로 보내졌습니다. 시작해서 이쪽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라오게 했는데 그냥 어머니를 가버렸어요. 사고 이후 자식들이 만류했지만
할머니는 다시 운전대를 잡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다음 도전 과제는 일종 면허.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트럭을 몰고 장사하고 싶다는 차할머니는 새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꼭 날 거요. SBS 김요한입니다. 저 할머니 안 보이지만 박수 한번 칩시다. 제가 본 거기 또 중에 한 분이 마지막 저 아나운서가 또 재밌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새로운 도전은 뭡니까? 딱 멘트가 나오는 영상도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도전은 아름다운 거예요. 도전 성취될 때 주어지는 축복도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면 도전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무엇에 도전해야 될까? 아마 옥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나도 저 할머니처럼 운전면허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여기 운전면허 없는 분들 다 요즘 뭐 다 운전하네. 다 운전하는데 운전 한번 도전할래요? 이 운전면허. 또 어떤 사람은 나 영어 공부 한번 도전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할머니들이 가끔 보니까 50, 60 됐는데 히말리아 4,000m 등반 도전. 그래가지고 그런 도전.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성공 도전. 또 텔레비에서는 무한 도전. 뭐 이 도전할 것들 이 세상에 많이 있지요. 근데 이보다 더 귀한 도전은 무엇일까? 오늘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도전에서 성취돼도 좋고 안 돼도 손해볼 것 없는 정말 좋은 도전이란 무엇일까? 그건 바로 거룩한 도전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도전. 거룩한 도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거룩한 도전을 해라. 저는 이번에 평창의 모든 것, 또한 차차순 할머니, 그러니까 이름도 또 재밌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차차순인가 했더니 차를 좋아해가지고 차를 사준 할머니인가 해가지고 차차순 할머니 뭐 이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는 뭐를 도전해야 될까요? 라고 계속 질문을 하며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은 성도들은 다른 도전도 좋지만 거룩한 도전을 해라. 그러면 거룩한 도전이란 무엇인가? 성경에는 도전 역사들이 기록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몇 가운데만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골리앗 도전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전쟁이 붙었을 때 키가 9척인 장수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다 싸울 필요 있느냐? 누구든지 한 사람 나와서 나하고 맞짱 뜨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항복하고 너희가 이기면 내가 항복하겠다. 아무도 그때 나가는 이스라엘 군사가 없어요. 아무도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가 죽어가지고 다 빠져있어요. 마침 거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던 어린 소년, 아이는 아니에요. 소년 다윗이 그거를 보고 도전합니다. 저는 그 도전 장면을 보면서 다윗은 왜 도전했을까? 무엇 때문에 저 상대도 될 수 없는 엄청난 장수에게 어떻게 더 도전했을까? 도전하는 용기는 어디서 왔나? 도전하는 목적은 뭔가? 아마 성경 이렇게 보다 보면 다윗이 거기 가니까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람에게는 사울왕이 사위가 되게 해준대. 물어봅시다. 사울왕의 사위 되려고 도전했을까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도전했을까요? 내가 사위 되기 위해서 도전했나?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하는 그의 말을 보면 왜 도전했는지의 목적을 알게 되어져요.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려 하리라 하면서 나갔어요. 그러면 다윗의 도전 목적은 뭐였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었어요.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그래서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다른 도전 좋아요.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도전 좋아요. 그러나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도전, 거룩한 도전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이거를 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도전, 거룩한 도전이고, 그런 도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성취되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무언가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 그거는 바로 거룩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도전이었습니다. 성경동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갈렙의 도전 얘기가 나와요. 이 갈렙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12명 정탐꾼 중에서 어떻게 보면 1인자인데도 언제나 2인자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잘 되게 뒤에서 도와준, 소리 없이 얼굴빛도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에 정복하는 데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거기도 도전이 나오지요. 그래서 굳게 닫힌 여리고 성, 도전에서 무너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가는 천국까지의 로종 속에,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게 가는 로종 속에 여리와 같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하시는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지듯 무너지게 해주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를 나가는데 가운데 지금 가로막힌 게 있어요. 근데 도전을 합니다.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많이 점령됐고 어느 정도 종령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의 배경은 뭐냐면 땅을 다 뺏은 다음에 정복한 다음에 준 게 아니고 12지파에게 지파별로 미리 정복할 땅을 분배해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강원도 어느 지파가 점령해서 너희 땅 만들겠냐? 아니면 경상도 어느 지파가 가겠냐? 충청도 누구 지파가 가겠냐? 하나님이 미리 다 만드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우리에 대한 축복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건데, 다만 우리가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것도 성취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이. 자, 어쨌든 이래 가지고 지금 땅을 분배하는데 갈렙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갈렙이 가장 어려운 땅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기가 어떤 땅이요? 옛날에 12명 정탐꾼이 갔을 때에 거기 백성은 안악자손이라 크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못 돌아간다고 하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를 나와 우리 민족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 나이 지금 85세지만 옛날 내가 그때의 40대나 지금이나
80보다 동등하니 내가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으니 그것을 나에게 달라. 갈렙은요 원래 1등 공신입니다. 그의 위치로 보나 그동안 한 걸로 보나 편안하게 좋은 땅 이렇게 봐가지고 좋은 땅 싸울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힘쓰지도 않을 땐 이거 내가 쓰겠어 하면 여호수아도 누구도 아니었으니 못해요. 근데 갈렙은 도전 신앙,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저 산지를 내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결국 갈렙은 그곳을 도전하여서 정복하게 되고 나중에 그 정복한 땅을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는 물론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여기 도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3절,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그 땅을 기업으로 갈렙이 받아요. 정복해서. 근데 그걸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다음 세대 자손들한테 물려줘요. 그러면서 성경 기록자는 뭐냐?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 축복이 일어나요. 도전하는 자에게는 성취의 축복만 있을 뿐만 아니라 도전하는 자는 거기에 들어있는 축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라고 본다면 이처럼 이 갈렙이 첫 번부터 보게 되면요, 갈렙의 지금 실제 현재 나이가 몇 세라고요? 85세. 그런데 그의 건강, 요즘도 그런 거 있지요? 나이하고 자기 건강 나이는 지금 몇 세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실제 나이는 85세인데 그의 실제 몸의 건강 나이는 몇 살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니까 40세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도전 정신 가진 사람들, 도전 신앙 가진 사람은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이거 있죠? 일찌감치 겉늙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 나이 얼만데? 내가 뭐 얼마나 했는데? 나 이제 교회 일도 나 그동안 많이 했는데? 이런 사람들 일찍 늙습니다. 의욕이 없고 뭐를 하다 보니까 정신도 몸도 모두 일찍 늙어버려요. 근데 연세가 80이 돼도 70이 돼도 아니야, 나는 할 것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도전할 일이 있어. 건강한 거예요. 정신 건강도 있고 육체 건강도 있고. 저는 장모님 얘기 여러 번 했지만은 지금 80이 훨씬 넘었는데 컴퓨터 배우고 못 배워가지고 사위한테 자료 보내주겠다고 또 컴퓨터에서 좋은 자료를 뽑아가지고 보내줘요. 제가 좋은 글이라고 그래가지고 간혹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그런 게 우리 장모님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니, 내 나이 80 넘었는데 뭐 이래버리면 이거 그냥 복상 늙어버리는 거예요. 갈렙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으니까 옛날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그거 내가 반드시 죽기 전에 그거 해낼 거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산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정복할 땅을 분배받을 때 옛날에 못한 거, 옛날에 내가 도전했다 실패했던 거, 물론 갈렙 때문에 못한 건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하면 못하겠다 못한 거지요. 그거를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 많아요. 메시아가 오시라는 예언을 듣고 내가 그 메시아 탄생하는 예수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않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안 나가. 마리아가 예수님 아기 난 그걸 오는 걸 보면서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딱 알아보며 그에게 축복을 하고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광남교회 예배당 짓는 것 보고 나 세상 떠났으면 그건 오늘날 살아계셔. 그랬더니 그 다음 도전이 뭐냐? 일종 면허가 아니고 아까 차선 할머님은 일종 면허인데 이 예배당 가득 차기까지 내가 기도하다가 가리라. 거룩한
도전이지요? 거룩한 기도 제목 아니에요? 100억 가진 사람이 나 200억 번 다음에 죽으리라라는 그런 도전도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통하는 도전은 아니에요. 갈렙의 도전은 어떤 도전인가? 갈렙의 도전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 성취의 도전이에요.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지. 그 정복하는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도전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더니 나중에는 실제로 땅을 분배도 받더니 자기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되 땅만 물려준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갈렙의 후손들에게 뭐를 물려줬느냐면 도전신앙을 물려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손들에게 어떤 땅 재산 물려준 것 중요하지만 도전신앙을 물려주는 우리들이 되어 주십시다. 우리들의 자손들이 아무 것이 없어도 목적이 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과 도전의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아마 사회도 살고 세상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됩니다. 이건 100억 준 것보다, 도전 정신 없이 100억 준 것보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성취를 위해서라면 이런 도전. 그러니 이 나이에 이런 것 때문에 도전하니 갈렙의 도전이야말로 얼마나 거룩한 도전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도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라고 한다면 옛날에는 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내쫓고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이었어요.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과거의 역사고 현대적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셔서 안식을 약속했는데 먼저 여러분의 심령 가나안의 옛사람의 원주민을 내쫓고 예수님을 닮은 평안의 심정을 누리는 심령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이 가나안이 돼야지. 마음의 심령처럼. 내 가정 또 다르게는 본다고 하면 어떤 것들일까 라고 한다고 하면 이 지상의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져야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전해야 될 최고가 뭘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뭡니까? 한 영혼에게라도 내가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1년에 한 명이든 얼마에 한 명이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도전. 작년에 실패했고 자작년에 실패했고 안 됐어도 그런 일에 영혼 구원에 이 땅을 가나안화, 하나님의 천국화하는 일에 도전하는 것, 거룩한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님들이요,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우리들이 도전해야 될 거 뭔가? 어떤 사람처럼 위대한 도전, 무한 도전, 큰 도전,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거는 작은 도전이 아니에요. 이런 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도전이고 엄청난 성취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거 많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들, 하나님이 볼 때는 큰 도전으로 인정하는 거 많아요. 저는 그런 게 뭘까? 그래, 내가 평생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성경 신구약 통독 한번 못했는데 나 통독 한번 도전해야지. 어떤 도전이요? 거룩한 도전이요.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950번 인치 때 500만 원 투자하며 운전했다. 나 예수 믿으면서 신구약 성경 한번 내가 도전하리라. 할머니들 배정의 할머님이 연세가 지금 아마 90 가까운 분일 거예요. 걷지도 못하잖아요. 도전해가지고 지난번에 받으셨잖아요. 이런 것뿐이겠어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나보다 약한 자에게 뭔가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나눔의 도전. 이런 도전이야말로 얼마나 보람된 도전이고 얼마나 거룩한 도전인가.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나도 나중에 유익을 보고 내 자손들에게도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여 금년에도 내년에도 일평생 성취하는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347장. 347장입니다.